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레위기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설교자도 참 어려워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풀어내기보다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주어진 그 토라 포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터치를 하면서 최대한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알려고 작정하고 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근데 특별한데 예수와의 죽으심이 워낙에 특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빛이에요. 여러분, 수박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그럼 두 통은 뭐죠? 예? 개보린이에요. 재밌죠?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9마리 개가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독 알림이에요. 흑인인과 백인이 결혼했어요.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이빨이 무슨 색일까요? 네? 뭐라고? 빙고. 우리 똑똑해요, 역시.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수박 한 통에 5,000원인데 두 통엔 개불입니다. 그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트릭도 아니에요. 여기는 속임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와 그분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그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예수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큼 확신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오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꽈배기처럼 꼬이기 시작하고 시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시험 들잖아요. 물로 인하여서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제때에 공급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고백하기를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헤어진 적이 40년 동안 없었다. 신발이 빵꾸 난 적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살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살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삶을 내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너희는 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 에모르예요. 말하라. 근데 이 토라 포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거룩이에요. 계속 거룩하라. 거룩함. 거룩함이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는 총 40장이 되는데 그 출애굽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55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62회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토라 포션에서는 21장에서 24장까지 아닙니까? 여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16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에모르 해라. 말해라. 뭘 말하라 그럴까요? 제가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거룩하도록 네가 말해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거룩하라고 말해라. 근데 그 거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요. 자,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요게 우리 본문의 시작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추어 소출을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이게 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치니라. 아멘.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보고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히브리어를 여기다 안 띄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게 글자인지 낙서해 놓는 건지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것 같아.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에 더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다.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보고도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본문 읽을 때에 저는 21장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5장이더라고 보니까. 그 시작 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을 만져서 네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는 네 부모, 형제, 자식,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네가 해도 된다라고 예외 사항을 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에게는 부모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죽은 사람도 만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론 그들이 맡은 바 이 일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요구사항이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거룩한 이 모든 것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개인이 그걸 하는 일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부모가 죽어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읽어야 했던 말씀인데 헷갈렸어요. 이 한 개인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데
그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슬픔도 편하게 표현을 못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는 나를 뛰어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세상 끝을 따라가는 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은요, 상당히 무거워요. 예수와를 종교적으로 섬기게 되면요, 이 말은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예요. 예수와 믿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건강하고 예수와의 은혜로 늘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꽃길만 걸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의 축복 가운데 근심도 없고, 이것이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거니와 들렸다 할지라도 정말 듣기 싫은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이게 우리 동네 오남 저수지 옆에 가보게 되면 다솜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바로 옆에 그 커피 먹는 장소에 그 기둥에 붙어 있는 현판이에요. 내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거기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이게 붙어 있길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네 마음대로.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자유잖아. 네 인생이잖아. 누가 너를 터치하겠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와를 못 따라와요. 근데 사단은 이 지나가는 한마디 있잖아요. 그냥 현판 하나 딱 갖다 붙여놓은 내 마음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면서, 빵 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좋지, 맞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나오는, 제과점에서 나오는 빼빼로예요, 여기죠. 빼빼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이 빼빼로 누가 제일 많이 먹죠? 빼빼한 사람들이 먹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먹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네 위주로 살아라.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어린 새싹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가장 즐거워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한 번뿐인 인생, 네 위주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 속지 않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인생을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오발탄이 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 되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에 대한 왕권을 내려놓아라. 내게 굴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이요, 거의 다가 불신앙, 비진리 쪽, 즉 죄된 육의 본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도요, 저 학교 다닐 때 욕 엄청 잘했습니다. 정말 욕 대회했으면 1등은 못해도 한 3등을 했을 것 같아. 우리 학교에서 우리끼리 욕 시합도 했거든요. 밴드부에서 악기 연습하다 지치면은 가끔씩, 야, 새로운 버전이 있냐? 욕 나온 거? 우리 욕 시합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메들리로 이어가지고 막 욕, 참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욕을 듣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영어 단어는 안 외워지는데 욕은 왜 그렇게 잘 외워집니까? 마치 이렇게 바싹 마른 목화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쪽쪽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착상이 잘 되는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봤더니 이게 죄된 본성이랑 이게 탁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와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부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이 감정을 난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그 죄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끊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당겨요. 난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 난 지금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지금 화날 수밖에 없잖아. 누가 화나지 않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의 화가, 나의 우울함이, 나의 슬퍼함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도를 넘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정도를 넘는다라고 어떤 수학적으로 딱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울어도 은혜 안 됩니다. 그죠? 부모님 돌아가신데 할렐루야, 난 부활을 기다립니다. 아,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따라 너무너무 기쁘네요. 막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그건 너무 그러면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슬퍼하되 때로는 화를 내되 그 감정을 내가 믿음으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뛰어넘어가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내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끌려당겨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 질풍노도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요,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는 애들 봤더니요, 사춘기도 말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사춘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는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냥 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가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걸 끊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넘어가더라고 봤더니 예수와도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예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약속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결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어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가 예수와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결단하셨거든요. 자,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거듭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옆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를 확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와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군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와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당장 불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싹 쓸어버릴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와는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제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 하시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볼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거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 기분 꿀꿀해. 꿀꿀할 수 있어요. 돼지가 2마리야. 막 꿀꿀꿀꿀, 계속 꿀꿀해. 어떤 때는요, 이 꿀꿀한 기분을 즐길 때도 있어요. 끌려다니면서. 괜히 비가 오면은 괜히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창문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왠지 이러면서 스스로 우울함을 즐길 때도 있어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사단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어떤 그 말씀에 하고는 반대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에 그걸 말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고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그 결단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게 난 줄 알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와에게 따먹어.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날따라 그 선악과가 어떻게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이 감정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정이 증폭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늘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안식과 기쁨이 있고 능력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말하자면은 자기를 넘어설 줄 아는 자, 내 감정을 컨트롤 해가지고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그 사람,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조건은 아닌데, 이 본문의 순서가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그런 이 순서를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레위기 23장에서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거는. 나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할 거야. 그러므로 그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 시간표가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반복되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열리는 계시는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지켰던 그 유월절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어린 양고기를 먹고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몇천 년이 지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게 되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어지면서 계시는 점점 더 열려집니다. 계속적으로 열려집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점 증폭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기가 주는 이 사인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칠칠절인가 하게 되면은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7일이 7번이야. 그러니까 77이 49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야. 그래서 이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50일 만에 그들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법을 못 지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오순절에 주어졌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율법은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다기보다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전해졌어요.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율법의 최고복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하나하나 조항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그게 율법이 돼요.
사랑을 풀어놓으면 율법이 된다고. 근데 율법을 하나로 꼭 뭉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가 되죠? 사랑이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조항으로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추구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언제 우리도 예배당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콧, 그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내내 가족들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의자 다 뒤로 밀어버리고 가족별로 텐트를 쳐가지고 옥상에도 치고 여기서 밥 해먹고 다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아침 되면 아저씨들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퇴근은 교회로 하고 여기서 계속 같이 밥 해먹고 엄청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초막절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서 지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유한함을 광야를 뜯어놓은 자기 백성들의 그것도 기념합니다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절기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와께서도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6월절에 죽으시죠. 언제 살아나시죠? 3일 있다 살아나시잖아요. 왜 이래요, 다들? 졸립니까? 근데 3일 있다 살아나는데 3일 있나? 그게요,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와의 그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에서 어린 양이 죽고 그 주의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금요일 날 딱 죽으시고 부활 그 안식 후 첫날 정확하게 살아나시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은 반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와는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봤잖아요. 그죠?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져 오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 시간이 오고 있었어요. 그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 좀 꿀꿀하네. 이스라엘 전쟁 한번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대충 알아요.
예수와께서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맞아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아세요? 막 또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 또 그새 또 유단자 되셨는가 봐. 막. 몰라요, 저도. 근데 언제쯤 오실지는 알아요. 나팔절에 오세요. 가을에 오신다고. 올가을이지 내년 가을이지 그건 몰라. 근데 나팔 불 때 오세요. 근데 그게 10월 달이거든요. 나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매여 살면은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식하고 사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와 마시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맞죠? 근데 이 성경이 사랑과 예수와 얘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이 결론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데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던 말씀의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작게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에 너희는 나의 제자들, 너희 12제자,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나머지 제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방인까지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성경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얘기가 바로 예수와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고 예수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딱 압축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재미없지요? 내 필요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이 예배 끝나고 나게 되면 내일서부터 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깨지고 깨고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요,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때로는 무엇이 부족하고 사람에게 요구도 먹고 상처받고 제가 어저께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다른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상처 받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다 옮겨 적지는 못했어. 잊어버려가지고. 상처 받으세요 여러분. 상처 받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고마해라 이제. 상처 받은 거로 따지게 되면 예수만큼은 상처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상처 받으라 이렇게 딱 쓰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딱딱한 땅에다가 씨가 뿌려질 수 있을까요?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밭에. 그 씨는 헛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고 이게 말씀이 성장하는 게 없을까요? 이게요, 마음밭이 단단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하고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히 제가 잘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상처를 깊게 받으면 마음을 다쳐요. 그죠? 그게 부정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마음이 좀 겸손해집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렇게 마음의 밭을 한번 긁어놓게 되면은 그 틈에 거기에 말씀이 뿌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상처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기를. 그 상처받은 다음에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심으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은, 당신은 거기 가서 먹고 사세요. 넌 이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삶의 터전 속에서 코피 터지게 쌍코피 터지면서 너는 열심히 살아. 내가 나한테 시급을 줬잖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너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너는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은 나하고 달라. 다른데 당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저희 아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여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만나 때문에 불평하잖아.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더니 나중에 만나 주니까 또 뒤로 빼돌리고 썩고, 그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맛이 없다 그러고, 그죠? 이 만나를 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자들을 봤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말 그러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네. 오늘 이 시대로 바꾸고 말하게 되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생계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의 문제에 붙들리고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돈에 붙들려 가지고 쩔쩔매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런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밤에요. 자다가 밤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키가 이따만한 사람이 나를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커먼 게.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뒤로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가만히 봤더니 한 2초 봤나? 3초 봤나? 우리 침대 옆에 옷걸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옷을 걸어놓은 게 뒤에 빛이 비치니까 실루엣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와, 나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오래간만에 느끼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잠시 그 두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게 죄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속에 본능적으로 깔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믿음의 삶이고, 그걸 벗어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두려움에 매여서 나에게 매여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해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고 그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서도요, 나 혼자서 이게 밤에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이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맞아? 되게 딱딱한데 은혜 되는 게 없는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막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 없는데 여기 재미없잖아. 저들 너무 힘들잖아. 좀 저들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을까? 카스테라처럼 좀 달달한 거, 그런 거? 근데요,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달달함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달달하심이 우리의 삶을 적시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 열어 주시어서 본질을 잃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